할렐루야. 1월 29일 수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을 맞이하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29일 오늘 이제 명절 당일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디가 이제 되게 화나죠. 오늘 이제 주일이고요. 성도님들 이제 예배 드리시고 오늘 식사하고 그리고 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혼자 남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되게 또 마음도 좀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명절 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감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런 논쟁들, 이야기들이 항상 그때마다 이제 주제들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려지시는 승천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나누시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인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과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설명하시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복음서에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들,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것들이 언제 해결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기억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 그와 같은 많은 요소들이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실 곳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어져 하늘로 올려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 있는 곳으로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곧바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저 예수가 이제 자결을 하려 가느냐 보다, 그러니 자기가 있는 곳에 우리들이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려 하는구나 여겼다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너희는 땅에서 났다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의 어떤 생명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땅에서 났으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 그것을 이해할 만한 아직 그런 믿음의 분량과 역량들이 이들에게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안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참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들과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았지만 참 한두 마디 나눠보면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 오랜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과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화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A를 얘기했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 A에 근접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조금도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공감대를 느꼈나요?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자?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이해함과 믿음의 그 힘들이 그들에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오늘 명절입니다. 이제 명절이다 보면 가족들과 많이 만나고 또 휴일이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랑 부모님들이랑 이전보다 이렇게 하루 동안 같이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사실은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관계도 평생을 같이 살고 몇십 년을 같이 이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참 이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색하고 잘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족과 이런 대화의 그런 착오와 좀 그런 넘어짐들, 그런 어리숙함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대화가 잘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제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생각이 열리고 이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족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어느 누군가와의 그런 관계들을 이어갈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함, 그 사람에 대한 암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부활 신앙과 부활 생명으로 다가가고 있느냐. 내가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상대방과 우리 가족과 대화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정말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다가갈 때 그 사람에 대한 암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임하여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용납도 이해도 다가감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답답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한테 무엇이라 말하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하는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가진 지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과연 어느 정도였길래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이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말이 마치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인 것처럼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이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과 태도, 우리 역시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것들 은혜들을 풍성히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심과 중심된 마음을 깊이 있게 내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함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할 것이 많으나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고 나는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시고 말할 것이 정말 많이 있으셨어요. 그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래도 그들이 이 말을 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의 차, 관점의 차, 세계관의 차이가 사실은 대화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의 요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이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가 기쁘시게 하기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이지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천하고 적용할 것은 오늘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한테 친절을 베푼다든지, 선한 일들을 먼저 한다든지, 좋은 것들을 나눠준다든지, 좋은 덕담을 해준다든지, 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되는 이 첫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기쁨과 소망이 함께 있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 첫날입니다. 명절 첫날 주님과 기뻐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을 맞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